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밤사이 안녕하셨고 다 잘 주무셨죠? 네. 볼에 쏘인 게 잘 안 가라앉네요. 그리고 아침 되니까는 제가 화면을 켜고서 설교할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울 보면서도 오리 같아가지고 다행히 뭐 이제 가라앉는 느낌은 들긴 해요. 이제 입술도 좀 움직여집니다. 아, 첫날이랑 그리고 어제는 입술이 움직여지기 않으니까 뭐 음식 먹을 때도 입술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네, 좀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또 무슨 경험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뭐 좋은 영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은사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아니에요. 만약에 은사가 능력이다라고 단정 짓는 순간 우리는 참 외로운 존재가 돼버릴 겁니다. 은사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지만 또 은사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주어진 능력은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부모가 되는 순간 이제 사명이겠죠.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은사를 받습니다. 요리사는 아니지만 요리의 은사를 받았고요. 교육자는 아니지만 교육의 은사를 받은 거고요. 다양하겠죠. 이것은 비교되거나 또는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월등하기에 기억할 만한 능력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자녀를 위하여서 그리고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서 너무나 되게 당연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모든 은사 중에 최고를 소개하는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하면서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이렇게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 혹은 또 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계속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본질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뭐 한다와 뭐뭐 하지 않는다에서 우리는 그 방향성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사랑을 설명할 때 나의 이기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를 왜 합니까? 시기의 근거는 나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만의 근거도 뭡니까? 나를 사랑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나타난 은사는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란 그런 거예요. 은사 중에 제일인 사랑이 그렇다면 다른 모든 은사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은 다 같은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은사도 우리 스스로에게 자랑이 되거나 교만이 되거나 혹은 시기를 만들거나 이해되시죠? 은사 중에 최고인 사랑이 그러하다면 다른 모든 은사도
같은 이해를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를 능력으로 보고, 그리고 저 은사는 나는 왜 못 가졌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 방향이 많이 틀어지는 거죠. 혹은 또 다른 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선, 아, 교만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술사가 나도 저걸 해봐야겠다. 따라하죠.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고서는 이제 참 영화 같은 이야기죠. 또는 요술쟁이가 와가지고는 돈을 주고서는 나한테 안수해라. 그래서 나도 그 능력을 할 수 있게 나한테도 그 능력을 줘라. 은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은사라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은사를 능력으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동물에 비해서 사람은 이 육체적, 신체적이죠. 신체적 능력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부터 여러 가지. 근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이 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은 정말 연약합니다. 뭐 음식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니 뭐 상다리 빼고는 다 먹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상해도 우리는 병 걸립니다. 그냥 연약해요. 뭐 하늘을 날 수 있나요? 뭐 멀리 볼 수 있나요? 냄새를 더 잘 맡나요? 여러분 만약에 능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의 그것을 평가한다면 참 비참할 겁니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는 뭐 지력부터 뭐 이렇게 등등등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은사라고 했잖아요. 은사. 성령의 은사는 뭐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다라는 분들 찾아보셔서 어떤 은사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은사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의 대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인간의 강함을 강조하는 은사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덮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하나님을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가진 분일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약에 은사가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과 관계 없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수많은 능력들은 뭐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그 존재 그 자체를 소개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비단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신들이 믿는 신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시 돌아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지만 저희가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말하는 은사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갖어요. 하나님도 그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그분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서의 결론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결국에 그분의 능력의 목적 자체가 관계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목적은 관계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음을 나타내는 증표에서의 은사가 아니라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알게 되는 방언이 아니고 내가 신앙을 해서 변화되었으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관계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관계를 주셨네요. 그리고 그 관계는 그 누구도 대신해서 가질 수 없는 관계네요. 그 누구도 대신해서 가질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바로 충성인 거죠.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온 충성. 그리고 그 충성됨에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결론이 바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드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주이시지만 그렇게 섬김받아 마땅하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모두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맞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뭐 큰 자, 작은 자, 막 이렇게 할 때 너희 중에 큰 자가 섬김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어렸을 때는 좀 이제 의아했죠. 왜 먼저 됐는데 나중 돼야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고, 이게 뭘 말하는 건가?
하늘나라는 좀 이상하다. 특별히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제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의 논리를 보면, 섬긴다라는 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가요. 내가 섬김 받을 처지가 안 되고, 내 처지가 별로여서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인간은 내가 뭐 신분이 낮든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섬겨야 하는 위치에 떨어진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창조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섬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섬기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품성을 닮은 채 창조되었다면 그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섬길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드리지만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는 세상의 논리고요. 큰 자가 섬김 받는다라는 건 대우받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논리고요. 능력 있는 자가 섬기고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주목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경계를 하죠. 너희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우하고 또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났다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너희 중에 지혜자도 없고 너희 중에 권세자도 없고 너희 중에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너희들이 스스로를 높이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다 공부하셨으니까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초대를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좀 마라. 왜 그렇게 스스로를 높였다가 부끄러운 처지를 당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섬기는데 겸손해서 자녀들을 섬기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녀를 섬기는 걸 보고서는, 야, 저 아버지는 얼마나 겸손한지 아들을 잘 돌보네 이러나요? 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겸손이라고 하는 거를 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해는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해와는 전혀 달라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작점이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은사와 사명인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피조물을 섬기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섬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섬기라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명령을 하신 이유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섬기실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그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섬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가? 그것이 부부의 섬김이든 부모로서의 섬김이든 혹은 성도로서의 서로를 향한 섬김이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제가 감추어 놓았다는 표현을 넣을게요. 감춰두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그 창조 안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계속 섬기라, 사랑해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제가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달라지고 있고 또 새로운 흐름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방향성도 보입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또 이 교회가 섬기기 위하여서 준비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항상 종들이 등장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종들. 그 종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막 폭죽이 터지듯이 아, 저것도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떠오르는 게 너무 많지만 다시 집중을 해서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은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는 종이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은 건 섬기는 특권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구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창조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은사의 본질이며 내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이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구나. 그러니 이 은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많이 받았네, 덜 받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관계라고 하는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고 오로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관계의 은사에 충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